금요 기도회를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1월 달엔 로마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건 뭐냐면 바울이 마치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듯한 이 말씀들을 보게 됐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출력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당연히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인 거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다스리셔야만 하지만, 그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 우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관계를 파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계속적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었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배웠을 텐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그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얘기할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칭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직신학을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을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회심이에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칭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칭의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앞에서 윗부분에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칭의된 자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자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되었어요. 이 양자됨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입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어떻게 예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대요.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곳곳에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 것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찮게 여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상의 것들이 매우 하찮아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들이에요.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값어치 있게 여긴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이 세상의 것이 하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이 값어치 있게 여겨지세요? 아니면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이 값어치 있게 여겨지세요? 이걸 여러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스스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양자된 자인가? 라고 하는 이것에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값어치 있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12절, 13절에서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육신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살게 되면 그 결과값이 무엇이냐면 곧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믿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어떻게 살아가냐면
착하게 살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뭘 하시는 분이냐면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온유하신 성품, 인내하신 성품, 거룩한 성품, 이러한 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15년, 2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성품과 인격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돼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내 성품이 더러워진다? 아니, 예전과 같은 모습이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어떤 거룩한 의무가 생겨요. 의무. 그런데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게 생성이 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성이 돼요.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지를 다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무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 의무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절할 수는 있어요. 누가?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면 예수 안 믿겠다라고 선포하시면 돼요.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 의무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이 의무가 너무 무거워서 난 안 하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수를 거절하시면 돼요. 예수를 거절하시면 이 거룩한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양자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나에게 유익한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삶에 뭔 유익이에요?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날 양자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나 진짜 누군가 날 좀 양자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없어요. 그쵸? 없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종종 했던 게 뭐냐면 돈 많거나 유명한 사람에게 우리 아들을 좀 양자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스갯소리, 나를 좀 양자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는 할 때는 있지만 그게 진짜 원해서 그런 건가요? 진짜 우리 아들 이준이 데려가소서, 그걸 난 정말 원해요, 그래서 양자 시켜주세요 이래요? 아니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그걸 조금 콩고물을 얻어먹고 싶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진짜로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들을 데려간다 그럼 제가 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양자가 되고 싶다,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머릿속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고 싶다, 우리 아들을 양자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의도는 뭐냐면 제 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양자가 되는 순간 뭐가 주어지게 되죠? 뭐가 주어지게 되죠? 상속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죠. 소유권이 주어지게 돼요. 어떤 소유? 아빠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만 있는 거죠. 이 소유가 주어지게 돼요. 그 기대와 바람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이 양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돈이 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내 입장에선 얘기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백만장자가 제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백만장자가 그래요, 저도 양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딱이에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백만장자의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입양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굳이 저를 입양해서 뭐해요? 굳이 제 아들을 입양해서 뭐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많아요. 돈이 정말 많아. 그럼 여러분들 막 입양하실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 키우실 거예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내 거를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입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입양하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입양하실 이유가 있어요? 살릴 이유가 있나요? 자녀 삼을 이유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해요? 거룩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우린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그저 죄 많은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길 원한다? 아니,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다? 아니요, 없어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자녀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조건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내 원함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린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 될 수 없지만, 그걸 바랄 수도 없지만, 이런 존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우리들에게 유익인가?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양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유익이 주어져요. 이게 왜 유익인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기획된 영상인데 어떤 되게 해맑은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여자 아이인데 해맑은 사람이 아르바이트해요. 막 손님이 뭘 해도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그리고 직원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막 되게 모난 거 없이 되게 밝아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의 사람들은 항상 좀 어두워. 막 부정적이야. 이러면서 그 부정적인 3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나 봐요. 사랑을 참 많이 받았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랑을 받은 자는 변해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모습 그대로 변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한번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 얘는 좀 되게 정말 밝아, 맑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야, 진짜 사랑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렸을 적 성장기에 어떤 아이가 부모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모나지 않고 잘 자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썰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죠.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유익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요. 그게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 그게 뭐 유익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유익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나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우리 더불어 청년부 안에서도 그 사랑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유익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유익 중에 한 가지예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익이 주어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왜 유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잘 와닿진 않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 따위가 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당시의 배경으로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로 바꿔 불렀다고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그런데 심지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인데? 이 관계적인 굉장히 끈끈함을 이야기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기가 차요. 아니,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더럽고 추한 인간 따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우린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서 막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제자들이 궁금했나 봐요. 뭐가 궁금했냐면 야,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실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 이 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 파들마다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그래서 요한파는 이런 기도문으로, 뭐 야곱의 제자들은 이런 기도문으로 이렇게 막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스승이신,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끝나시고 제자리에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기도는 이래.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첫 문장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뭐 줄줄 외워요.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예수 믿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예수 믿고 예수 따라서 기도문 낭독하잖아요. 그럼 바로 죽는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란 소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당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는 엄청 끈끈한 관계예요.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끈끈함을 이야기할 때 부모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된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고 엄청난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대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여러분들 진짜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아파 보신 적? 소리가 나와요? 안 나오죠? 진짜 아프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또 소리가 나오죠. 성경에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서 차마 내 목소리를 부르짖을 수가 없는 그 상황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인간을 기대하잖아요. 인간에게 의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망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정말 천하태평이네. 내가 이렇게 힘든 티를 많이 내는데 쟤는 지금 놀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난 속상한 거예요. 쟤는 이제 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왜?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내가 널 양자 삼았으니까. 넌 나의 자녀이니까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익이죠. 시편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럼 뭐 해요? 힘드시겠잖아요. 뭐 하실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자녀들을 돌보세요. 그러니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보호를 받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는구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상속자가 되는 거래요. 상속자. 앞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바울은 이런 의미를 다 통합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 바울이 풀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들이 뭘까요? 내용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썩지 않는 기업, 구원의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상속되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상속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포함해요.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런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만장자의 양자가 됐어요. 그럼 그 백만장자의 상속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계약서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50살 전까지 매일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50이 지난 51살부터 1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에이씨 상속 괜히 했네. 괜히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백만장자의 양자가 되었더니 고작 하루에 10만 원씩밖에 안 준다고? 라고 하면서 불평할까요? 아니요. 불평 안 합니다. 왜요? 좀만 버티면 돼요. 13년만 버티면 나에게 100억이 들어와요. 버티시겠어요? 안 버티시겠어요? 버텨야죠. 15만 원 달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매일?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아니 100만장자인데 매일 100만 원씩은 주셔야 되잖아요.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13년만 기다리면 100억이 들어지는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아니 둘 다 포함해요. 자, 다시요.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서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아직 이 땅에서 완벽하게 누리진 않지만 이미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래요.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작정했죠? 역동성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가져다 줘요. 왜? 그 미래적인 나의 기업, 나의 상급,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꽤 즐거워요. 아니, 꽤라고 하는 말을 지워버리죠. 매우 즐거워요. 매우예요. 항상 즐거워요. 언제나 즐거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주어질 거니까,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누리진 않지만 이 땅에서 조금씩 누리고 있으니까 이 조금씩 누리는 거, 와, 지금은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얼만큼 누릴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매우 즐거워요. 매우 두근거려요. 매우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그 모습이 있어요? 저조차도 없어요.
저조차도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양자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왜?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까. 그걸 우린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삶이 힘들어요. 팍팍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거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합니까? 지금 상황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상황보다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으신가요? 네, 라고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 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갸웃거릴 수 있겠지만 정말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 거의 다 100이면 100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 유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17절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뒤에 굉장히 찝찝하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찝찝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불쾌해요. 불편해요. 왜? 아니, 자녀가 됐으면 좋은 걸 줘야지. 자녀가 됐으면 좋은 것만 줘야지. 그렇게 해도 내가 시원찮을 판에 고난도 있대요.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고난은 안 당하면 안 되나요? 고난 그냥 그거 버려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의 인생엔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시죠? 우린 늘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항상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우린 결코 고백하지 않아요. 왜? 이 고난이 너무 힘들거든요. 무진장 힘들거든요.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냐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린 의지를 발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이제부터 우린 조금씩 이 불평을 없애야 해요. 지금 내 고난의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실패하셨어요? 취업에 실패하셨어요? 결혼에 실패하셨어요? 괜찮다고는 저는 말 못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 그 고난도 함께 감내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래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이 그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말도 안 되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축하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룰 예정이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수많은 유익이 있어요. 고난도 유익이에요. 고난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청년의 때의 삶이 윤택해져요.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윤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들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양자됨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